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와 룻기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사사기 룻기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기 이제 본문을 읽지 않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사기서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에 기록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문화에 완전히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한 340년 기간 이 배경으로 이 사사기 이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급속히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죄를 짓고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또 그들이 회복시키시고 또 평안을 누리다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룻기하고 연결이 되나 하면은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지 그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놀라운 그 구속사의 핵을 끊는 그런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이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같은 이 사사시대 속에서 이것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사사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의 사사기의 부록으로 보면 안 돼요. 룻기서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한 이 시대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서의 핵심 단어는 순환이에요. 돌고 도는 것.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해 내시고 또 잠시 평안을 누리는데 또 죄를 짓고,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짜웠어요. 이때는 사사기 시작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유다가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러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희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시므온 지파 함께 동력해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요.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장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꼴짝이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임무를 완전히 완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사기를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제법 많이 나와요. 20절에도 21절에도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므낫세가 그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든 일을 가나안 사람한테 시키면서 이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했던 겁니다. 29절에도 에브라임의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면 각 지파마다 이렇게 쫓아내 스불론도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납달리도 마찬가지 쫓아내지 못했고 1장에서 쭉 보면 계속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쫓아내라. 가나안 족속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라 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을 이들이 이어서 다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내 속에 역사되지 못하면은 이방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젖어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살피지 않으면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제 사사시대의 영적 배경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게미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하나님 말씀을 청정치 아니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3절에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이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이들이 잘 넘어가야만 이들이 훈련이 되는데 이들이 계속 그게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죄의 대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금세 이들이 변질이 됩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죄송해요. 믿음이 개선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후세들에게 믿음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개선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개선되지 못하니까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된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이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기 시작하는데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의 말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을 쫓아서 엄난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이 사사기의 요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다는 것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있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 못했기 때문에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시고 신정 정치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함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17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17장 6절 말씀에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스리시냐 하시면은 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은 왕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있었나 이들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를 하셨다. 이것이 이제 전체로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12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하면은 열조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참 신실하신 언약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룻기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제 사사기스를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은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세속화되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제일 첫째는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혼합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9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끼어진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거룩이 끼어지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소형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 안에서 거룩이 깨어지면은 생명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는 이미 세상에 정복을 당했어요. 우상에게 정복을 당하고 사탄에게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하면서 각 지파에 48개 성읍 속에 레위 지파를 주셨잖아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는데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성막 제사장 이 모습이 사사기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이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신앙교육에 실패했다. 이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앉았든 일어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손자를 보면은 이제 18개월, 19개월 됐는데 이상하게 걔는 기도 소리를 그냥 내가 대화할 때는 아니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내가 이제 그 아들 향해서 기도를 하면 손을 딱 놓아. 손을 딱 보고 할머니를 딱 쳐다봐.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식탁 딱 앉아 할아버지 기도하면은 먹기 전에 손을 딱 이러면 기도하는 소리를 야가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안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손을 딱 놓아. 그래서 아유 너는 복받은 자다 하면서 내가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얘들은 좀 완전 백지잖아요.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그게 그대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신앙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에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애들에게 던지면은 애들이 그것이 귀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그 심령을 씻어내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서 16장까지는 7번의 악순환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이제 계속해서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계속 또 죄를 짓는데도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 같으면은 다시는 안 봐. 다시는 안 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으로 보면 돼요. 부록으로 보면 되는데
레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타락상이 나오는데요. 17장에 보면은 얼마나 타락했나 하면은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 집에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7장 6절에 보시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제가 읽은 말씀이 17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미가가 어미의 돈을 가지고 은 1,100 굉장히 큰 돈이죠.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신상을 섬기는데 이 유다 어린 소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완전히 타락한 한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면서 기복신앙이죠. 제사장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시키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기복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이제 미가가 자기 엄마랑 이제 레위 소년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삼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18장에 보면은 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다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했는데 이 단지파는 자기 땅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면서 뭔가를 또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단지파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여기서 말합니다. 자기가 얻은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분명히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탐지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그게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집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제사장을 만나가 좋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 땅 찾는 길이 형통한지 물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 거짓 제사장 레위인 소년이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시겠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땅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와서 그 제사장, 그 레위인 소년 제사장을 이제 이들이 자기 지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면서 그 레위 소년의 제사장 소년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이 시대상을 보면은 이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타락상을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자손이 이제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데리고 이제 단지파 제사장으로 가는데 이것을 이제 미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제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어떻게 된 거냐? 어찌하여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단 자손이 미가에게 우리가 너보다 강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지파 모든 백성이 타락했다. 레인이 타락했다. 이것을 실상을 사사기 끝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예고요. 또 한 가지 예는 뭐냐면은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레위 사람이 첩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첩을 얻었어요.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냈을 때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게 가면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 이제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둘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제 여부서 지역으로 갔습니다. 기브야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갔는데 성읍거리 앉았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한 노인이 이제 이들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비류들이 와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완전히 창궐한 그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여자를 보고 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남자들이 남자를 보고 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집주인 노인에게 우리가 그를 상관한다. 우리에게 보내라. 그랬을 때 이 노인이 악을 행치 말라 하면서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하면서 그들을 그 남자들에게 비류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첩을 강간하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잖아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이제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럴 수가 있나.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제 무슨 법을 내서 이제 이게 너희들을 이제 제압을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못 참고 전쟁을 일으켰어.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지게 되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저주의 맹세를 하는데 우리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때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한 지파라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 죽고 그 백성 중에서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들이 결혼할 배우가 없는 거예요. 상대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맹세했고 자기 딸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들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우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은 그때 이제 그 야베스 길랏이라는 그 동네에 그 이스라엘 지파인데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딸들이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가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는 겁니다. 모자라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실로라는 땅에 베델 북편 너브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여기서는 장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여기서는 장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자의로 그들에게 아내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를 준 것이 아니었지. 이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납치해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나님께 맹세한 저주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 베냐민 지파를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의 아내를 취하게 하는 이것을 이제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또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왕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셨는데 왕이 없다고 인식하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왕이 없게 된 것이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고요. 이제 룻기로 넘어가면은 룻기는 BC 11세기 말에 기록된 것인데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룻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헤세드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됐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어요. 우리 죄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 우리에게 희년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속함 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들을 주시겠다. 땅, 기업을 주시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기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이 이렇게 타락하고 레인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기서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 땅이 흉년이 더니라. 룻기가 바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나옴입니다.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럧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르라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가 이제 한 며느리는 돌아가라 하니까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은 이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룻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룻을 구속사의 대여로 하나님이 끌어안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룻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룻기 4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렛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서 유다 지파를 언급하면서 유다 지파 속에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났잖아요. 다말이 만일 믿음으로 유다를 얻지 못했다면 베레스가 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태어나게 후손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룻의 신랑을 통해서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보아스보다 더 기업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으지 않겠다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자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기업 물으는 것을 포기하겠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자기가 떠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그런 것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야. 그래서 신을 벗고 사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으는 것을.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기업 물으는 것을 샀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이제 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저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이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룻을 이제 사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렛의 집과 같게 하신다는 이런 은혜를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이제 결혼을 통해서 동침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이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요절 말씀입니다. 4장 14절이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는데 이제 쭉 이제 다윗의 조상이 여기서 나열되는데 나오미가 이제 낳았다. 여기서 나오미가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룻 대신에 나오미 이름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이제 베레스 유다의 아들 다말에게서부터 난 유다의 아들 베레스부터 여기서 이제 족보를 여기서 다윗의 계보를 말씀하는데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요.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았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족보, 다윗의 족보, 룻기에 나온 이 다윗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다윗과의 연결고리를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회복되고 계대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게에 이제 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룻이 메시아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요. 여호와 열심히 이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왕이 없다고 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왕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이제 우리가 이 시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왕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깨 정사를 메우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죠. 모든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은혜죠. 기묘자, 모사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건세와 능력과 보혜사도 이 모사에 속하는 것이죠.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빼앗아지면은 우리 속에 사탄이 집을 짓잖아요.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은 우리 속에 안식,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 끼어진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내 마음 상태.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기뻐한다면 속에서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룻기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죄에 묶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되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와 룻기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 그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이제 전쟁에 임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를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손길로 사사를 보내시고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룻기스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룻기스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루신 룻기스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기묘자 모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과 의논할 때 여쭙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님께 여쭙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여쭙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쭙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말씀으로 주시고 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해 주시고 자연 만물 속에서 이게 계시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다. 언약적 사랑이다. 그냥 인간이 이런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헤세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헤세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헤세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점점 이제 갈수록 사랑이 식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10계명이 그 안에 있잖아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전체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만큼 유리방황하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 있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보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고난을 통과하기를 여기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두 가지 훈련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 이런 걸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우상이 있나 없나,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거하느냐, 그때마다 말씀으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 내 속에 말씀이 얼마나 거하는가, 말씀이 거하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 속에 있는 가나안 쫓아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을 찾아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또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레인이 돼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 돼야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레인이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발해야 돼요. 참빛을 발할 수 있는 자는 내 속에서 참 진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참 진리가 나타나야만 참빛을 발할 수 있는데 비슷한 것이 있으면은 참빛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참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날마다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더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칠 때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되는 파장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빛이 점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도 이제 없고 내 속에서 역사되는 이 빛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은 이 빛을 통해서 그들의 어둠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떤 목사,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내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레인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밝힐 때 어둠에 거한 자들에게 우리가 빛에 거한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하는데 내가 빛을 발하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으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내 속에 이제 어떤 자가 너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말할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평강의 왕. 내 속에 이제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만 평강이 깨어지면은 이미 나는 사탄에게 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속에 평강이 깨어지느냐, 평강이 그대로 있으면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느냐, 이것을 내가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기업 물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면은 평강의 왕이 나를 다스릴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평강의 왕을 내가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군대대장 삼아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평강의 왕이 이미 이기신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